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 많이 듣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나에게 복음이란 뭔가?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4장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고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거냐?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이거를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냐? 은혜의 해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구약도 같이 하니까 다 알겠죠, 뭔 말인지. 이 희년이라는 거 배웠죠. 오늘 말씀에 희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희년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그때에는 살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땅을 이제 뺏겼어,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 되돌려줬죠. 그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내 돈을 빌려줘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래서 땅을 내가 가져왔는데, 이걸 다시 다 돌려주라 그러면 이 사람 손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빚을 졌는데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됐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종도 다 풀어줘야 돼. 다 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로든지 묶여있든지 뭐 거기에 이제 매여있든지 그죠? 뭐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 또 빼앗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되돌려가는 거, 다 회복하는 거. 그게 희년이다. 이 희년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희년만 기다리고 살 거니까. 그때가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내가 묶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거에서도 완전히 해방되고 이게 희년이니까. 근데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가. 이 말이 이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봤죠. 누가복음 쭉 이제 오셔서 쉰 내린 자를 이제 거기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이제 다 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말고 다른 데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서 막 예수님 얘기하죠. 그죠? 막 이런 일들은 저런 일들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나타나는 거, 행하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근원적으로 근본을 계속 하나님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꾸고 가야 돼요. 이 우리의 호적이 나의 소속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뭐 헌신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영원한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계속 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그게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 뭐 하나의 은혜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도 건축하시고 뭐 선교 현장에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이제 목회자들 그런 거에도 뭐 엄청나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경제 어려움이 와가지고 IMF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업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망하고 나면 다 빼앗기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뭐 그렇게 다 망하더라도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막 이 집에 이제 쳐들어가고 막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하는 그분들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을 통해 보이는 것이. 그럼 사실 이제 누구한테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또 막 이 세금쟁이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이거를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시는가? 왜 안 막아주시는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막 분노가 있고 막 이렇게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왜 혈루병 여인을 드러내서 근원을 치유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분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기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그 시작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계속 이것이 더 자라나는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굉장히 그 보여지는 축복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그럼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이게 확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썼죠, 그죠? 막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계속. 그러면 보통 우리는요, 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해요. 그럼 하면은 모든 교회들은 또 이 사람을 너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죠. 야, 세상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뭘 몰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서 자꾸 이게 뭔가 나타나지는 자기 안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피가 흘러나가는, 생명을 계속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몰랐다. 이게 그죠? 그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살아요, 이제? 내가 했다, 하고 있다. 그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는데 누가 해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럼 그만큼의 그 세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세워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 무너지는 일이 왔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이제 평소에도 상처를 입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워낙이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떠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그 깊은 곳에서는 불신앙이 있어요. 어떤 불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불신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어느 배경 속에, 이 불신앙 속에 계속 하는 것 속에 집중해 가고 있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교리나 아니면 형식적인 거, 뭔가 해야 되는 것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지. 왜냐하면 내가 그 육신에 하는 것 속에 몰두되어 있다는 얘기, 이거는 지금 내가 사실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은혜가 흘러나가죠. 그럼 나중에는 나는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하고 있는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런 일들 또 그 전장에서 뭐였죠? 그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땅에 갔을 때, 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입지 못하고 집에도 있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해도 뭐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덤가에서 힘은 너무 세가지고 묶고 나도 그냥 풀고 나가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무정행에 집어넣지 말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어려움이 나올 때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단들을, 귀신들을 무정행에 지옥에 가둬버리면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왜 이 귀신들을 놔둬가지고 사단이 자꾸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고통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나?
이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 왜 이걸 처리를 안 하시는 거지? 그런 의문 없었어요? 있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귀신이 그래, 나 보정행위 가두지 말고 돼지떼기 넣어달라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돼지떼기를 들어가라고 했어요. 돼지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돼지를 쳐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거기에 갇혀있는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 해야죠. 그죠? 이거 해야죠. 돈 벌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됐을 때, 거기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세계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어라. 네가 다 다스려라. 다 해라. 근데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뭐요? 땅에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내가 굶어 죽을 줄 알았어?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당신. 나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성공도 할 수 있어. 뭐도 할 수 있어. 우리 안에 이것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달시킨 게 뭡니까? 이게 문명이고 과학이고 무슨 모든 제도고 그런 것들이에요. 미성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들이 돼지떼를 쳐서 먹고 사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몰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여기서 나가달라. 뭐가 더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복음 이런 거 말고 지금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나갔잖아. 군대 귀신이 나갔잖아. 그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증거하라. 증인으로 보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고 없고 뭐 따라서 우리의 번연의 모습은 뭡니까? 먼저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평생을 거기에 묶여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내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이런 증인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뺏겨버렸고,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빼앗겼던 걸 다 되찾게 하고. 어디 가서 내가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 해야 될 때 거기서도 자유케 해줘.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내가 자유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 탈북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요?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얘기해. 근데 그 자유도 중요한 자유지만 그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되게 많이 말하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우리는 죄 속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골로새서에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거기서 해방시켜준다.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다. 우리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얼마나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게 맞습니까? 다 뭐 이 묶임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다 신경 써야 돼. 이건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계속 모든 것을 얽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해요. 내가 자유하게 사는데 그럼 내가 뭐 자유하다고 내 맘대로 살면 다 문제가 생기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라.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헐육된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았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근원이 말랐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영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케 되지고 그죠? 해방되어진 것이 이제 내 삶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사라진 나의 체질, 습관, 말버릇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은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 부분까지도 계속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졌을 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졌을 때 그렇게 내가 묶여서 잡혀서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졌던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희년을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때를 기다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달려와서 감히 앞에 나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병 좀 낫게 해 주세요라고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눌려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슬쩍 옷자락만 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원에서부터 해결돼 버렸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의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시기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자아가 이게 근원이 죄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죠. 그러면 그 내가 죽죠. 이걸 뭐 학술적 용어로 에고라고 맞아주죠. 에고. 내 에고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죠.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요. 어둠이 무너져요. 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역사되어지니까 계속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여지시는 것만큼 계속 묶임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행동까지도 말로까지도 이게 나타나지게 되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는 자가 없다. 등불은 켜서 높이 산 위에 높이 켜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이제 막 너무너무 삶도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막 다 돼가지고 막 증인이 됐어. 막 누가 봐도 막 하나님이야 이럴 때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빛으로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이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이 체질, 습관, 그죠? 이미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에까지 영향이 미쳐서 이 육신의 어떤 견고한 만들어진 굳어진 이것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다 드러나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주인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디를 주목하냐면 행동을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뭔가 보여지는 것을 자꾸 내가 신경을 쓰고 이것을 내가 조심하고 또 잘하려고 이걸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또 만들어요. 그죠? 이걸 또 만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에 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너무 다르죠,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성도들하고 하는 말과 집에 갔을 때, 세상에 갔을 때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이거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쩌고 막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면 바로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막 거친 말이 막 나오고 이래죠. 이게 뭐냐,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일이 이거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부셨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 나의 행위와 말과 이제 언행이죠. 이거를 계속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바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나는 역시 그리스도인다워.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막 이런 자아도취로 못 들어가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데도 나는 늘 뭐요? 늘 나는 보면 내가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죄인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엎드리게 되죠. 이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이건 가장 실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다 허상이죠.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롯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희년을 선포하러 가는 사람은 희년을 이 사람에게 지금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면 이 종이었던 사람이 해방되죠. 다 땅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던 거를 다 되찾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선포하러 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무조건 웰컴. 우리 집에 들어가고 있어. 이게 되진다. 그러니까 네가 뭐 준비하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집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 가서 희년을 선포해라. 어떤 거? 네가 지금 평생의 죄에 묶여서 사단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다 빼앗겼다. 그리고 너는 지금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희년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가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거죠. 이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선포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머무십시오. 여기 함께 하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신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희년을 선포하러 가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 이것을 선포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니 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나는 멸망받을 자예요. 나는 멸망으로 갈 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확인시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네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를 확인시켜줘요. 근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얘기해요. 태양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한테는 햇빛을 쫙 비춰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태양빛을 안 비춰가지고 비타민 D도 모자라니까 맨날 구름병이 걸려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게 햇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비춰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문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그 자에게는 뭐예요? 그게 희년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지금 순간에 이 사람은 뭐예요? 멸망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아직 살아있다면 그 기회는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얘기해요. 아직 살아있다면 완전히 멸망하시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근데 멸망의 때, 아니 멸망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얘기하죠.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시니까 어느 때인가 이 사람에게 은혜의 때가 이를 때가 있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가서 또 함께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막 나가서 예수님이 혼자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막 12명이 막 흩어져서 막 이런 이제 막 일을 하고 다니니까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막 너무 당황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불신자들 세계는 헤롯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요. 내가 너무 묶여있었는데 어둠 속에 막 너무 시달리고 전부 이걸 막 지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이런 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한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착각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자유해지고 그죠? 이렇게 막 뭐 생명이 막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데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헤롯 왕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누가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자기가 뭔가를 전해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막 그래요. 막.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 자격증 따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터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일이 못하게 되면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막 너무 강하게 이제 막 이게 들어오면요 막 강조해서 막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것에 대한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는 어떤 그 사는 길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죠. 나도.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혼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돼지떼 속에 묶여 살고 있던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뭔가 우리가요 희년이 다가오면 풍족해지잖아요. 잃어버린 걸 다 찾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요? 내가 지금 막 통장에 돈이 막 1억, 2억, 3억, 10억이 있어서 내가 풍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는 풍족해져요. 나는 이미 부자예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막 허상 속에서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럼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이 풍족한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하며 이것을 막 나는 이것 속에 살고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자기 주장만 가지고 나를 막 윽박지르던 남편이 당황하게 되는 일이 당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잡혀 들어가요. 그죠?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정쩡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진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 뿐이죠. 근데 나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이 진리 안에는 풍족합니다. 지금 그 세계를 우리 오늘 본문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5명도 못 먹어. 근데 남자만 5,000명. 그죠? 이거 그 시대적으로 계산하면은 15,000명, 2만 명은 된다고 봐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몰려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요, 내 꼴랑 요수입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나니까 15,000명, 2만 명을 먹이는데 다 배불렀더라, 그러죠? 마지막에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거는 무슨 공상소설이지. 근데 이게 실제라. 우리가 내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그죠? 물고기 2마리인데 보리떡 5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다 일하지 말고 집에 있는 쌀 한 그릇만 가지고 이제 맨날 축사하고만 사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달란트가요. 이게 참 진짜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요, 그냥,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그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희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서 이제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그죠? 그 법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그 안에서는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버는 것만큼만 가지고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든 경험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 세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 세계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하고 나면 내가 경험을 안 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세계는 있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그 때를 바라보고 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증거를 하죠. 그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게 뭐 그 인근의 모든 사람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발가벗고 다니니까. 집에도 아니고 무덤 살고 돌아다니고 막 힘이 장사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뭐 컨트롤할 수도 없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이 사람을 보내서 증거하라. 뭘 증거해요? 세계를 좀 얘기하라. 네가 전에 살았던 세계. 그러면 내가 내 정신으로 내가 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도 데리고 가주소서. 그 주님이 다스림 속에 들어온 지금 이것도
몰라요. 근데 실제예요. 이거죠. 그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배워가는 이거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죠. 이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희년을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각동각처의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또 선포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들려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더 확장돼서 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 이 은혜를 받아갈 때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가 우리 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몇만 명 모아놓고 요거 가지고 나눠줘 그래서 먹어가지고 일어나야지만 그 역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없잖아요, 인원수가. 그런데 항상 우리 배부르죠. 모자랄 거 없어요. 막 쌓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20년, 30년 된 교회인데 별 적자에 허덕이는 많아요, 그런 교회들. 그럼 이게 이것도 오병이어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봐요. 그죠? 큰 인원수가 많은 큰 교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배가 불러요. 다들. 우리는 다들 나가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봐요. 왜냐면 얼굴이 벌써 환하게 빛이 나고 가난해 보이지 않아요. 그 우리는요, 이렇게 각자에게 희년이 선포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없죠.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없죠. 다 같아요. 이 희년은 그런 거예요. 뺏었던 자가 다 돌려줘야 되고, 그죠? 종으로 있던 자가 다 해방돼서 신분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것 속에 우리는 조금씩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죠. 저 하늘에 구름 요만한 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엘리야는 뭘 봅니까? 비가 쏟아질 것이다. 준비해라. 이 보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이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아가면 보여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희년의 일들을 보고 이걸 보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견하고 기다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있겠지, 그렇겠지, 그럼 끝나요. 이 실상에 대한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이 가지고 또 생명을 점점 풍성하게 얻어가는,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어. 그죠? 그냥 풍족해요. 다 배가 불러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는데 근데 다 배불러요. 이게 하나님 나라. 기도합시다. 악한 세대가 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세대는 늘 기적을 원하고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걸 바라고 또 그 세계를 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나타내 보여줬을 때 그 세계는 많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충만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세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 안의 실상의 세계를 누리고 그런 것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인과 가정과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